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한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지금이야 콩나물 대가리가 있는 찬송가를 다 사용을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대부분 그냥 글자만 쓰여 있는 찬송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골에 그냥 글자 크게 있어서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써 있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음도 그냥 거의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가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제 어렸을 때 목사님이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곡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아니 다시 이렇게 하셨던 몇 번의, 그러니까 시골에 그냥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찬송, 갈 길을 밝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후렴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그거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게 이제 우리의 리듬, 똑같은 리듬을 반복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목사님은 다시 딱 그렇게 하세요. 다시 피아노 반주가 있고, 다시, 그때는 풍금이었어요. 그걸 한 10번 정도 하면 그래도 틀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기억나세요? 혹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우리 영혼은 이렇게 그 찬양의 곡조를 계속 반복. 그래서 그런 찬송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참 많은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선진들이 그 찬송을 붙잡고 우리를 키워내고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찬송가 한 절 한 절이 그들의 삶을,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에서도 일어서도록 했고, 그 삶을 이겨나가는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제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었는가? 사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처음 하나님을 제사할 때에 처음 읽혀졌던 찬송들이 있었어요. 그게 주로 우리가 지금 사용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찬송이 시작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금용대회 오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모든 예배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에 찬송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시편을 보면 그 시편 앞에 끊임없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대부분 그 시편들을 성전에 올라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이 시편을 곡조를 붙여서 음율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는 것보다 이 운율이 있을 때 훨씬 더 우리 기억력이 더 좋아지고, 뿐만 아니라 리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학가라고 하는 암송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암송하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암송하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배워서 우리 하늘 전따지 할 때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옛날에는 대부분 교회, 시골 교회 가면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무슨 뭐 시키지도 않지만 다 시골에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면 어른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냥 찬송 부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좋은 점들을 우리가 지금 잘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운동에도 좋고 기억력에도 좋고 집중력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문을 쓰면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게, 우리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에 굉장히 큰 자극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다 심겨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는가? 찬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죠. 우리의 찬송은 뭐냐면,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부르기 좋고 내가 편해서 내가 나를 감동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성도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감동하셨는지를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좋아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그 찬송의 가사를 내 마음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유, 그것은 그 등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을 여러분 흥얼거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은 우렁찼어요. 소리를 크게 부렸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 목청껏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 귀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뇌에 기억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다시 소리를 들려주고 내 속에 기억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내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노래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께 선포되고 들려지는 그 찬양이 내 청각을 통해서 다시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되는 것은 이 자꾸 찬양이 감상이나 여러분의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아이고 참 찬양 잘하시네, 노래 잘하네, 이게 감동적으로, 물론 어떤 분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찬양은 듣고 평가하고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운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래 작곡자의 의도대로 불러지는 찬양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운율을 통해서 불려질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찬양은, 그래서 찬송가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은혜는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고백이 되어서, 그리고 그 고백은 굉장히 공감의 능력이 우리가 현대의 복음성가보다 조금 찬송가가 더 객관화된 공동체적인 의미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기 고백적인 내용이 있어요. 철저하게 이 찬송가는 합창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불러지는 복음성가의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복음성가는 개개인의 성향과 또 개개인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찬양이 더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98년도에 교회를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는 드럼을 못 치게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죠. 예전에 우리가 지금 열린 예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시작된 때가 아마 90년대 초반부터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린 예배 때 드럼도 있고 이렇게 찬양이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풍금이나 피아노가 전부였어요. 타악기 이런 것들은 별로 교회에서 활용하지 못했어요. 특히 죄송합니다,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갔는데 이 성가대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 저하고 얘기 좀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어디 예배에 복음성가하고 드럼을 치냐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오늘 시편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소고 치며 춤추며. 소고가 타악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통,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화음을 맞춰서 아름다운 대곡들을 막 연주하다 보니까 복음성가나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수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은 타악기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개인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가장 중심은 뭐냐면 그 찬양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 찬양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그 찬양이 무엇을 노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그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그런 편견과 그런 생각들이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 얘기했다면 그런 편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찬양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순간 내가 이 찬양은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떤 찬양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셨을까? 이런 찬양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디모데는 아니지만 저희 할머니의 신앙과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 저한테 내려왔는데, 저희 할머니는 좋아하는 찬양이 502장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혹시 제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 30년 전에 502장이 뭔지 아세요? 누구? 내 주를 가까이였어요. 그때에 저희 할머니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제가 그때는 저희 할머니가 그 찬양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에 베고잠 갔습니다. 그게 이제 광야를 지나는 야곱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굉장히 서글퍼요. 내 주를 가까이. 그것도 이제 곡도 잘 안 맞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찬양이 우리 할머니에게 위로가 됐었던 찬양이었어요. 왜? 저희 할머니가 6.25를 지나면서 자식을 둘이나 앞세웠거든요. 딸, 큰아들과 큰딸. 큰아들은 6.25 때 학살을 당했어요. 등교소에 1.4.5태 때 북한 사람들이 가다가 그 등교소에 잡아서, 왜냐하면 지주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 똑똑한 아들을 등교소에 넣어서 불태워 죽였어요. 그걸 본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에 병을 얻어서 1년 후에 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큰딸,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도 졸업 못 시켰던 그 딸인데 고등학교를 졸업시켜서 그 딸이 선생하다가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먼저 떠납니다. 6남매 중에 자식 셋을 앞세웠어요. 저는 그 할머니의 그 아픔과 괴로움이 어떻게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찬송을 기억하면서 우리 할머니에게 그 찬송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찬송이 들려질 때마다 그 할머니가 불렀던 찬송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참 험악한 시대를 찬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위로받았던 그 찬송. 또 하나가 저희 어머니 찬송을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를 써먹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그때는 아마 338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는. 저희 집이 막 망해갈 때였거든요. 망해갈 때였는데 매일 걱정이죠. 망해가는데 걱정거리가 왜 없겠어요. 자기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 생각하니까 45세 6남매 남겨놓고 혼자 있으면 시골에서 뭐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매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인 내가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대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왜 딴 근심이 없어? 그런데 그
찬송 가사에 제가 늘 지금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이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 3절이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라고 하는 귀절이 있거든요.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궁핍함을 채워달라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더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지금 궁핍함을 채워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때 잘 안 된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기도했던 그 순간순간이 기억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왜? 그 은혜를 제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찬송이 있든 그 찬송이 여러분의 아이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찬송 가사처럼 고백되어질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하나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복되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성도가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궁창에서 그 이름을 높이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그 스스로가 믿고 고백했을 때에 그의 삶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되어지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좋아하는 찬양 하나씩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찬양은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찬양들이 하나씩 결정되어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양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